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 시대 19강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캠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캠퍼라고 하는 용어는 센터 용어로서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다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요 시간마다 이렇게 좀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캠퍼 영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캠퍼는 영혼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캠퍼들의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이제 이마에 새겨진다, 인과 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의미는 이제 소유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이 그 캠퍼들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또 백성들도 이러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터인데 그 당연히 이제 캠퍼들은 새겨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캠퍼들만 새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새겨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짐승의 표, 통제칩을 이제 마지막 때에 극복할 캠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 사단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제 칩이 단순한 어떤 통제 효율성을 위한 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끌어갈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체계의 단순한 어떤 효율성을 위한 그런 표가 아니라 통제칩이 아니라 어떤 사단의 소유를 의미하는 적그리스도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제 거듭 통제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칩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의 고통은 물론 영원한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다 이제 요 우리 독자라면은 다 이제 알고 있고 또 여러 번 강의한 거지만 이렇게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의 인내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이러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이제 그 유황과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때에 있어서도 뭐 적그리스도 체계의 그 나라 가운데서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첫째가 가서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천사 대접 첫째 대접을 이제 쏟는 그 천사지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체제,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체제에서도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제 통제칩을 이제 받지 않게 되나 어때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통제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제칩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고통이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회색 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흑백으로 분명히 나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칩을 받게 받아서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속하게 되느냐, 이것을 거부하여서 죽게 되느냐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제칩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 체계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에는 그 죽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한 이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까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초반에 후 3년 반 자기의 체계 나라 전 세계를 장악한 뒤에 여섯째 나팔 전쟁, 요한계시록 9장 전쟁에서 그, 그 세계를 장악한 뒤에 이제 전 세계의 통제칩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때 적그리스도가 실시하는 통제칩이 아닌 그 이전에 그죠? 전 3년 반이라든가 또는 지금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 인식표라든가 통제칩 등 어떤 구원의 영향을 이러한 것을 받게 될 때, 그 이전에 어떠한 표를 받게 될 때에 그 어떤 구원의 영향을 이제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일부 국가에서는 또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복지적이라든가 복지를 필요라든가 어떤 경제적 필요라든가 어떤 신분, 어떤 조직에 속했다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몸에다가 오른손이라든가 이마에 어떤 이런 것을 이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어떤 위에서 이야기한 구원의 이제 그 영원한 심판과 이런 것은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금이 어느 때예요? 전자 화폐 시대가 곧 이제 형성될 그러한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한 몸속에 이마 오른손에 통제칩을 넣을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실행하는 통제칩은 분명히 이제 거부해야 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절대 맞아서는 안 되는데 그 이전에 있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색깔리게 하고 또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렇게 그 백신을 이렇게 통제칩이라고 이렇게 오인도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몸속에 통제칩 어떤 그 표를 넣거나 아니면 패드를 붙이는 경우 또 기타 여러 형태로 몸에 이렇게 부착하는 경우 이것이 과연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고 이제 각각의 그 우리 이제 독자님들이라든가 우리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 이제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단순한 칩인 경우에는 이제 칩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통제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몸에 이식하거나 어떤 인식표를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칩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칩을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패드도 이렇게 붙이는 것이면 또 제거할 수도 있고 부착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구원에는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에 따른 이제 부작용은 이제 온전히 칩을 받은 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과는 직접 이렇게 단순한 칩인 경우에는 구원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보이나 이제 이에 따른 부작용은 온전히 칩을 받은 자의 받기로 결정한 자의 몫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이런 표를 받는 사람들은 또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이제 시대에는 뭐 당연히 뭐 또 받겠죠. 지금의 상황에서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한편 칩의 성격을 잘 지금 칩이 그 시대 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정교해지고 어떤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러한 이제 칩의 수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그 이전에 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칩의 성격상 그 수준에 있어 정신까지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까지 작용하거나 어떤 DNA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이러한 이제 차원일 때는 이제 구원과 관련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칩이 다 같은 칩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뭐 이렇게 흐를수록 지금 굉장히 고도화된 칩들이 이렇게 개발이 될 텐데, 그죠? 개발이 돼서 정신까지 작용하고 DNA까지 작용하는 그러한 이제 칩일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렇게 적그리스도 이전의 칩이라고 할지라도 구원과 관련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일단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칩이 단순한 칩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정신과 이렇게 DNA까지 작용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칩일 경우에는 그 구원과 연관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맞지 않는 선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제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이렇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5년경까지 26년경에는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상 예상해 볼 때 말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체계에서 어느 수준에서 멈춰야 할지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어떤 지금 카드 형태 뭐 초기에는 카드 형태로 되다가 어떤 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뭐 카드에서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괜찮겠죠. 근데 이제 몸에 부착하거나 근데 몸에 이식하거나 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성도들이 잘 판단해서 어느 수준에서 이러한 이제 저기들을 칩의 수준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요 체계 중앙은행의 디지털 체계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이제 저기 해야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일단은 경계를 하는 것이 그 이전이라도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캠퍼를 비롯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통제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실 것이고 여기에는 또 죽음과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잡혀 죽는 게 편한 참혹한 환경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 혼자라면야 뭐 이런 것을 감당을 하지요. 그죠? 우리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이 나 혼자라면야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데 자녀가 있거나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또 부모님이 있거나 또 배우자라든가 어떤 경제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어떤 생사에 관련이 될 때에 그렇죠. 어떤
그 병원을 이용하거나 어떤 그 자금을 이용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죽는 상황까지 몰리게 될 때는 그러한 이제 또 관계가 다 또 깨질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굉장한 이제 고민과 이제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뭐 죽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적그리스도인데 뭐 죽거나 이런 거야 뭐 어렵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저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제 통제칩이라면 분명히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그냥 죽는 것이고, 그죠? 그거야 뭐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이러한 매매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저기죠. 이런 현금이 없어지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이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뭐 이렇게 대응할 이 힘들 겁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가족들의 상황이라든가 어떤 이런 상황, 그리고 그것이 그 통제 칩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그것이 과연 그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 판단해서 이렇게 각 나라와 각 또 그 어떤 수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이렇게 대응해야 될 거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될 우리 캠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마에 하나님을 받게 될 캠퍼라고 하는 뜻이 캠퍼들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 또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그죠? 근데 이제 성도들 중 이제 캠퍼들은 당연히 새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캠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여기 정의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 캠퍼기 때문에 그렇다. 벌써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승리한 자들이고 또 다시 오심을 예비한 자들이고 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칩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 메시아 나라에서도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캠퍼뿐만 아니라 통제칩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를 한 그러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죠? 그리고 또 이러한 또 그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그의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또 이제 남은 자들이 있든가 또 순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 메시아 나라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노릇. 그렇죠. 그 중심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또한 이제 저기이기도 하죠. 우리 요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여튼 이 캠퍼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새겨질 것이다. 새하늘의 새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가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도, 그리고 또 가까이 거하게 될 그 처소도 가까이 있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렇게 받게 돼서
자신들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임을, 사단에게 속한 자들임을 이렇게 그러한 마지막 때가 될 건데, 이제 그 캠퍼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임이 표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캠퍼들은 더욱더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이러한 우리 캠퍼들 가운데는 이런 짐승의 그러한 표를 유혹을 받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단의 그 표와 하나님의 표가 크게 대비된 것이 이렇게 나타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결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가까이 거하게 될 캠퍼들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광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광대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대하다. 광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들들로서 거할 수 있으며, 그죠? 우리 캠퍼들은 이미 캠퍼 이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또 새 하늘, 그 광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도 또한 광대한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게 될 캠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광대한 영역을 새 하늘과, 그러니까 새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 밖에도, 그 안에도 그 아들들로서의 처소가 당연히 있고, 또 밖에도 광대한 영역을 하사받게 될 캠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아들들 캠퍼가 아닌 아들들조차도 이 그 은하계 정도, 그 은하 하나씩은 다 그 정도의 영역은 다 하사받게 될 터인데, 캠퍼들이 받게 될 그러한 것은 또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은하를 주신다고 할 이 우주만 해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 영원 속에서의 이 우주는 하나의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물질 세계는. 그런데 그 광대함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의 은하 정도 같은 저기는 뭐 아들들에게 다 하나씩 그냥 하사해 주시겠죠. 그 캠퍼들에게는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주 하나씩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아무리 미약한 캠퍼라고 할지라도 1억 이상의 섬기는 천사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 하면, 이건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으로 1억 이상은 이렇게 그 섬기는 천사가 주어질 것이다. 각 캠퍼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의 은하가 수조의 그러한 그 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거기에 별은 또 수억 조의 그런 별들이 하나의 은하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별을 하나도 담당하는 그런 천사가 이렇게 없을 거냐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이러한 엄청난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광대한 영역을 다스리게 할,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곧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창조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창조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창조하신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가장 미약한 캠퍼도 1억 이상의 그
그 천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 결코 뭐 이렇게 과장되거나 뭐 아주 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 저기죠. 뭐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광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그 영토 다스릴 우리 캠퍼들에게 다스릴 영토를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캠퍼 영원한 존재, 영원한 지위,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존재로서 이런 캠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그 영원 속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이제 그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